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의 순간에 늘 그 자리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이 은혜입니다. 억울함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원인이야 어떠하든 그리고 또 문제야 어떠하든 그 억울한 일들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억울함이라는 자리로, 그리고 또 우리를 억울함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잠시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억울함에 대한 그 점검에 대한 말씀으로 그 억울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억울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억울함이 오히려 은혜의 삶, 그리고 축복의 삶, 그리고 선택의 삶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중에 17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바울이 억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간단하게 상황만 우리 한번 설명해 본다면 바울을 잡아서 고문했었던 벨리스 총독, 또 이후에 새로운 총독으로 온 베스토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베스토가 총독으로 오자마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또다시 고발하게 됩니다. 아마도 벨릭스가 처음 왔을 때처럼 자기들의 세력을 보여주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으로 다시 검사를 한 베스토의 결론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베스토는 바울은 여전히 죄가 없다, 그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의 고통과 얻어맞음과 또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한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것 누가 책임져 줄 것이며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돌이키겠냐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 해서 도와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억울함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억울한가 라고 하는 그 억울함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을 지금 왜 당하고 있는 건지요? 바울이 당한 억울함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 건지요? 사실 바울이 억울함에 놓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베스토의 말 그대로 로마법 어긴 것 하나도 없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 우리는 억울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인지요? 바울과 같이 십자가 때문인지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오해해 놓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지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억울함의 대부분의 원인은 저의 자존심 때문이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이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또 내 자리가 사라지고 손해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억울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의 원인과 우리의 억울함의 이유를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함의 이유와 억울함의 원인이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수준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억울함의 이유와 우리 억울함의 원인이 딱 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나의 딱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먹던 사탕 하나를 뺏기면 억울해서 울고불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어른은 그런 일이 당해도 절대로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곧 우리의 영적 수준과 우리의 실체,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유 없이 감옥에 갔는데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있고 그 삶의 깊이와 수준이 십자가에 가 있는데,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저에게 머물러 있고 저의 수준은 십자가에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억울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예수님만 억울해지지 않는다면, 바울은 십자가만 억울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억울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은, 복음은, 교회는 억울해져도 괜찮은데 나만은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엉망이 되고 성도가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의 수준이 바로 나의 영적의 실체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며 그것이 나의 수준이며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나의 삶에서 복음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그리고 도전하기는 우리의 억울함의 이유가 오직 예수이시길,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위치와 생각과 계획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억울해 볼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억울함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23절부터 24절 함께 좀 읽어보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지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아멘. 바울이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와 그리고 천부장과 또 성중의 높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재판장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이 증명됩니다.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판타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의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판타스틱하게 화려하고 멋있게 하고 지금 재판장에 나온 겁니다. 성도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시겠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죄인은 누구이며 누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건지요? 바울인가요? 아니면 위험을 갖추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인지요? 분명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베스도 부인과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명 걸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감옥에서 죽을 만큼 얻어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오히려 죄 짓고 산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울이 더 판타스틱하게, 판타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삶을 다 드리며 살고 있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 생각나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온갖 비리와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세상보다 힘들게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이 말씀 부분에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마음,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신지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세상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것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시간, 내 재정, 내 헌신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면, 또 잘 해결돼야 되는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 성도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이 부요하고 화려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수모는 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질문이 계속 솟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묵상하며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억울하냐? 무엇 때문에 억울하냐라는 억울함의 원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의 위치와 바울의 위치, 그 사람들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이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세상보다 잘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힘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두 번째 질문이 너는 예수를 왜 믿냐? 너는 나를 왜 믿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는 건지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은 억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믿는 것이거나 혹은 그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함이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명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사실 이런 것 없어도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런 문제, 이런 억울함,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억울함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아들의 생명을 쓸데없으니 돈이나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이나 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억울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비교할 수 있을지요? 모세와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억울할 텐데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억울함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 되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억울함이 내 억울함이 되어야 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이 될 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억울함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은혜가 되는 거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하나님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억울함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때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함의 자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모든 억울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서 그 억울함은 무엇 때문인지 점검하며 그 억울함을 무엇으로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깊이 그 은혜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억울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점검하여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억울함의 실체와 억울함의 수준이 나의 영적 수준이며 나의 실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 하늘의 억울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늘의 억울함으로 하늘의 뜻을 성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